할렐루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말씀대로 살게 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선약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항상 우리의 선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와 함께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전에 다룬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혼란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율법의 행위나 어떠한 노력으로도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복음에 속아서 할례와 또 율법을 구원의 척도로 삼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바울의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너희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할례와 율법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3장 앞부분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의 어떠한 행위,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은 이 육체의 씨 이삭을 가리키고 또 그 후손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씨, 그 언약을 이루실 그 약속의 후손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너희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나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할례를 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속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주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믿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이 주장에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냐라는 것이죠. 할례는 뭐고 율법은 왜 주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할례와 율법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왜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게 하셨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의 주장처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면 할례는 무엇이 필요하나, 율법은 왜 지켜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의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율법과 복음, 율법과 그 언약, 약속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율법과
약속,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분명히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고 믿었습니다. 바울의 말과 같이 그렇다 하면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에 흔들린 성도들은 여전히 은혜 받은 자였지만, 의롭다함을 얻은 자였지만 여전히 율법 가운데 매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은혜 안에서 분명히 자유롭고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려야 하는 사람들인데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라고 말하며 시작했던 3장 1절과는 대조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형제들아라고 따뜻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1절보다는 저는 15절 이 형제들아라는 말이 사도 바울의 본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1절에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라고 호통 쳤지만 진짜 그의 본심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 거짓 복음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형제들아라고 말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로서 이들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크게 화도 내보고 또는 베드로와 본인이 다투었던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기를 진정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약속과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데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세상의 관례를 들어서 말해봅시다. 사람들이 맺는 계약도 한 번 맺은 다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만들거나 무엇을 덧붙이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상식선에서 사람 사이에 이룬 언약이라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그 누가 감히 깰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 선약이 있는 경우에, 만약에 약속을 미리 해놓은 경우에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선약을 우선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마땅한 도리죠. 그 약속과 겹쳐서 약속을 잡는 것은 사실 매우 무례한 일입니다. 또 만약에 선약이 있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그 시간대에 약속을 잡았다면 사실은 늦게 잡힌 약속을 당연히 정중하게 취소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도 그러할진데 언약의 신실하심,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자신의 이름을 들어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두 말씀은 같은 의미인데요. 가나안 온 땅을 아브라함 너의 자손에게 내가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자손, 너의 자손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이 말씀 중에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뜻하는 단어는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고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그 자손 중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 한 사람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모든 만민 가운데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여, 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언약이 율법보다 훨씬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은혜의 언약이 선약이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시점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먼저 맺은 은혜의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이미 선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이 시점부터,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주시기 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냥 이들이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들로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언약 안에 주어진 그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한 이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 있기 전 은혜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들의 모든 삶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걷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그들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아래에 있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험악한 세월, 그 노예로 살았던 세월이 은혜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견뎌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들은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그 은혜의 언약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켜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은혜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그 노예의 삶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어집니다. 이제부터 율법은 언약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언약이 먼저 있고 그 안에 율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약에 속한 언약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이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이 율법을 왜 수여하셨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듣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이 은혜의 언약을 폐기시키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어떤 수많은 나라들보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수여하셨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이 죄인된 인간의 본질, 우리의 범죄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인간이 범법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법이 무엇입니까? 기준이나 어떠한 규범으로부터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준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창조된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이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은혜 입은 자들처럼 언약의 백성처럼 정말로 살았습니까?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있었던 그 죄악된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노예로 살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했고 여전히 그 안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더러운 죄의 찌꺼기가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의 백성이지만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안에 죄의 찌꺼기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바울은 이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들이 범법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그 기준에서 벗어나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셨고 그들이 무엇이 죄인 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은 죄를 비추는 거울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법을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법이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법이 정말로 죄를 막을 수 있습니까? 법이 정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원래가 죄를 막을 힘은 없습니다. 죄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고소하고 죄를 정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주어진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정말로 더러운 죄인이며 스스로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이들이 율법을 준수하고자 할지라도, 아무리 큰 노력으로도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전적인 부패의 상태를, 현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그 기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죽어질 몸이라는 것, 사망의 종 된 자들임을 알아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저주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언약의 씨,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은 미워하시는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 율법 아래에서 더할 나위 없이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자, 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더욱더 처절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정말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긴데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율법이 먼저 계시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밤하늘에서만 별들이 나타나듯이 죄와 심판의 어두운 배경을 향해서만 복음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멍들게 하여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줄 복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체포하여 감금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죽이기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요청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자신에 대한 실망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옥에까지 낮추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를 천국으로 올려주시는 복음으로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악한 죄인, 먹물과 같았던 그 칠흑과 같았던 우리의 삶,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깜깜했던 우리의 인생을 그 율법이 거울처럼 비추어 준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그러한 더러운 죄인임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인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떠한 공로 없이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나를 살핀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할 수 없는 참담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은혜의 절정 무엇입니까? 십자가. 실제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의 저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스스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거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의 속박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치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였던 할례와 율법을 따라야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겨질 것이다 라는 거짓 율법과는 다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할례를 받고 그 율법의 아래에서 그 억압된 그 율법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성취,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위하여, 그 율법을 따르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그 율법을 따르고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미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미 그 아브라함의 때부터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먼저 준비된, 먼저 된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행위나 나의 율법적 완성이 아니라 그저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고 끝까지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를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 약속을 가진 자로서, 그 약속의 자녀로서 그 삶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꺼이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